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어지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의 형식으로만 오직 예수님 이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오늘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세의 번제입니다. 세의 번제. 이제 레위기 1장 드디어 마쳐갑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레위기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번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완전히 불살라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번제 드리는 자세 2번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번제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양이나 소의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양이나 소, 제물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문자 왔어요. 목사님, 40년 동안 믿었었는데 레위기를 몰랐는데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레위기가 이렇게 와닿는 것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레위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우리가 지금 레위기 거의 다 읽어가잖아요.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참 어려워요. 내가 지금 레위기 7장까지 준비해 나가는데 한번 막히면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그게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를 탁 넘기면 그 성취감은 말로 못합니다. 천하를 준 것보다 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해가 됐을 때, 그 막혔던 거 이해가 됐을 때 주는 그 기쁨은 상상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7장까지 왔어요. 7장까지 드디어 내가 준비를 다 마쳐놓고 정말 신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세의 번제의 의미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의 번제의 의미 첫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첫째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그러니까 처음에 번제는 소의 번제가 있었어요. 양의 번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새의 번제입니다. 그러면 새의 번제, 왜 세 가지 번제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새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 드릴 것도 없고 양 드릴 것도 없고, 오늘날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새에게도 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피가 없이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피를 안 드리면 안 된다. 피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새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난한 자들의 예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가난한 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가난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부요하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요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로 부요함인가? 그런 부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부요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내려왔을 때 이 땅에 오니까 천국 잃어버린 이 땅은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잃어버렸으니까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도 보세요. 만족 못합니다. 아무리 채워져도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만족으로만 살아갈 것 같으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제일 잘 살아야 됩니다.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가도 돈이 갑자기 있으면 그 집안에 풍지박산 나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을 때 초가 삼간에 살 때는 별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지지고 볶고는 했어도 그다지 큰 싸움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더니 이게 개판 나버리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드라마까지 나왔어요.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가 그런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2년 안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이런 일들 사건이 생겨버리고, 아니 한 20, 30년 살다가도 자기 영감이 죽기를 바라고, 이런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돈이 있고 뭐가 다 있는데 저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을 향한 부요함이 없어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이 모든 건 가졌는데 이 마음에 천국이 없다 보니까 항상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환경적으로도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경제적인 부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요한 자로서 라고 했는데 그 부요는 천국의 부요예요. 천국의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라는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소위제사, 양위제사, 세위제사 다 있는데 이 통틀어서 말하면 이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라는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했던 말, 내가 지난주에 이제 김영석 교수님하고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두 분이 나와서 인생 철학에 대해서 말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최종적인 결론이 그거예요. 마음의 것을 채워야, 이분은 철학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함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마음의 만족은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에서 오는 이 행복이야만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반드시 피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는 피가 적습니다. 그래도 피를 드려야 되는 피 절대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다 피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진정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세상적인 부요로만 자꾸 채우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관념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보이는 것에 그 사람은 따라가다 죽습니다. 돈 쫓아가는 사람은 돈 따라다니다 돈 갖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결국에 돈 벌어놓고는 써보지도 못한 채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세상이 참 그래요. 자꾸 교회를 욕하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진되는 곳이 지금 4곳인데 다중이용시설에서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나오고 병원에서도 나오고 요양시설 나오고 학원에서 나오고 이렇게 여러 곳에 나오는데 교회가 제일 적어요. 그 중에서. 근데 TV조선에서 내가 항상 지금까지 거기를 좋게 봤는데 이 TV조선에서 앵커가 하는 말이 그런단 말이에요. 다중에서 제일 1위 먼저 말하고 제일 적게 나오는 교회를 2개를 찍어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온 줄로 착각하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줄로 알고 있지. 원래는 이렇게 찍어야지 1번, 2번, 3번, 4번까지 찍던가 다 찍던가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를 찍어야 되는데 제일 적게 나온 교회를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온통 뉴스 보기 겁나요. 댓글 보기 겁나요. 그저 교회 없애버려야 된다. 교회 없애버려야 된다. 니들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없애버리라고 문 닫게 하라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으려고. 두려움도 없어요.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천국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진정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잘못해서 가지고 돈 많게 해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나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따르냐 봤더니 이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천국을 받은 사람은 돈을 지배하고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이지를 않아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도 만족하게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인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져도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은 항상 거짓꼬라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 많지 않더라도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내가 가장 부자인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진 부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부자야지. 그러면서 돈까지 많으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이삭의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이삭의 인생에 이 아브라함 아버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니 저 아비멜렉이라는 저 왕이 아버지 우물을 다 이게 메워버렸어요. 이 우물이라는 거 예배를 의미합니다.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물이 나와야 된다면 그걸 메워버렸는데 이삭이 딱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버지 시대에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더라 라고 나와요. 우물을 다시 팠더라. 이삭은 알았어요. 세상에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우물이었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광야예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우물인데 이것을 이삭이 알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이걸 뺏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또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나가 또 팠어요. 또 빼앗겼어요. 세 번째 팠는데 또 빼앗깁니다. 얼마나 화가 날 지경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더라 하는 겁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된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부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을 파고 나면 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위해서 가다 보면 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부자 될지 상상이 가요? 나는 어릴 적부터 자꾸 나는 부자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사람들이 나보고 돈이 지금도 사람들 나를 보면요 돈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어려운 세월을 많이 살아왔어요. 강남에서 개척에서부터 너무 어려운 세월을 살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1000원 한 장 아끼는 게 너무 없이 살다 봐봐요. 아끼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끼고 싶어서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아끼는 거고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그렇게 생활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살던 내가 누구도 나를 가난하다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나는 한 번도 만족해보지 않은 적 없습니다. 그 예수님 있으면 나는 천하를 가진 것처럼 살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 안 했습니다. 이사를 지금까지 15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 지치다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저 헐렁헐렁 하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워지다 보니까 돈도 자꾸 이제는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에게 쌓이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구멍이 나서 세 개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부요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요는 천국이었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난, 천국 이른 자는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땅에서는 천국 되찾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가난과 천국을 지금 엮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천국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천국이 없는 것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뭔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내가 무슨 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심령에 예수님 천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어제도 내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안수 위에서 그 배를 얹고 예전에 우리 박정혜 집사님이 교회 와서 배가 뚱뚱해가지고 왔을 때도 저 강대상 위에 내가 턱 눕혀놓고 안수 기도했는데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제도 그렇게 막 안수하면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권이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따라하십시오 하니까 따라하잖아요. 따라하라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하라니까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 영접기도 시켰으니까. 따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 왜 하느냐? 먼저 영적인 권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라니까 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진 사람은 세포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신명 천국이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그 천국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 세상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이 수고로운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이 다 어디에서 오냐? 세상 것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사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제 예수님께 그 짐을 맡깁니다. 세상 위에서 살았던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청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중심된 삶을 삽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든지 못 주겠습니까? 주고 싶은 거 다 주지. 내가 내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보기 좋겠냐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물질적인 부요보다는 천국을 채워주시고 나면 구약의 물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신약의 물들 그러면 뭐 고난받다가 죽었냐? 12사도 말고는 뒤에 사람들 다 잘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우리들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도 부하게 산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하지 말고 돈 하는 거 딱 나오면 이건 예수님 사라졌다 벌써. 내 안에 알아야 되는 거죠. 돈 할 때면 예수님 내 안에 사라졌으니까 돈 찾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이제 온유해야 돼요. 제발 이제는 온유하자. 누가 건드려도 성내지 말자.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들. 나도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 변화됐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다 변화된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지. 다 변화됐는데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뭐예요? 다 됐으니까 너 이제 천국에 살 자격이 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주시는 동안에 천국의 신분을 받은 우리로서 그 천국의 신분된 자격을 갖추면서 하나하나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납니다. 세상은 지금 두려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 내가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서 참 불쌍한 인간들아, 말을 할까 하다가도 안 합니다. 나도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그 안에 들어가서 댓글을 많이 달아요. 보면 희한한 소리가 참 많아요. 지난번에는 한번 댓글을 달았는데, 왜 달았냐면 이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홍준표 이 의원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게 부동산이 왜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했느냐, 다 전 정권에서 심어놓은 거래요. 그러면 전 정권에서 잘 된 거는 왜 잘 됐겠어요? 그 전 정권이 심어놓은, 그러니까 다 자기네 공이지. 결국에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잘했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을 잘 잡혔고,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또 어려운 거는 요 두 정권이 잘못해서 지금 어렵고, 그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누구 공이에요? 자기네 공이지. 그 정책 그대로 해봐라 되는가?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 내가 그랬어요. 거기다 댓글을 달으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가 왔어요. 문자도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이 와서 집값이 잡히면 이번 정권이 공이겠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세상이 너무너무 자기네 이기주의고 자기 잘못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 모르는 인간들, 교만한 인간들 그럽니다. 잘못을 지적해주면 뭔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을 받아 안 들으면요,
하나님도 한 번, 두 번 말하다가 그 다음에 더 안 되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한 번, 두 번 누군가가 말해줄 때 빨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결국에 그 어려움은 상상 못할 어려움이 옵니다. 이번 정권 때 보세요. 얼마나 처음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갑자기 올리면 안 되고 52시간 근로제 이것도 안 되고, 그런데 하다가 결국에 모든 게 다 어려워졌어요. 코로나도 지금 보세요. 신명에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신명 인구가 800만이 넘어요. 800만이 넘고 1000만이 지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한 명이 생겼는데 신명 800만 넘는 인구를 몇 번 전수검사를 하냐? 3번을 한답니다. 3번을 전수검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싹 잡혀버립니다. 아니 3번이나 전수검사하고 나가지 마 했단 말이에요. 2주간 나가지 말라면 중국에서는 안 나갑니다. 진짜로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3번 전수검사 들어가니까 코로나가 싹 잡혀버렸습니다. 우리도 잡으려면 5천만 그걸 왜 못합니까? 중국이 15억 되는 것도 지금 잡아나가는데,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돈 10만 원씩 나눠주지 말고 코로나 진단 키트를 아예 10만 원씩 하는 거, 그걸 나눠줘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다 해라. 집에서 한번 검사를 해라고. 그렇게 하면 안 잡혀. 이거 잡으려고 들면 잡을 수 있는 거 이게. 근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잡고 있는 나라들 보면서 이걸 왜 그렇게 안 하냐. 이 세상이 그러다 보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깨어나야 되냐? 왕이 무지하게 나가면 백성이라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백성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사람들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무지하게 돈 하고 내 것만 하고 살다 가면 영영 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끝나는데 세상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네 권력을 잡으려고 이런 노력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의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서울시장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참 아무리 해봐도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지혜로운 사람, 정말 경제를 알고 민심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자기 정권만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이러다가 지금 계속 거짓말이 계속 또 나오잖아요. 지금 어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게 또 드러났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상대편에서 거짓말을 해봐라 그렇게 했는가.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거기를 또 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쳐 돌아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쳐 돌아가지 맙시다. 이 교회는 미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이번에 보세요. 교회가 어떤 문제 생겼는가. 큰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막 재판을 하고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큰 교회는 드리는 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법이. 이제는 10%는 예배 드려라 합니다. 교회 안에 10%. 그럼 큰 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는 10%니까 500명은 드립니다. 교회가 30명 모이는 그 30명 좌석밖에 없는 교회는 몇 명 할 수 있는 거 이제? 3명 들어갑니다. 30명. 근데 한국에 80%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요 절반밖에 안 되는 요런 의자 한 10개 정도 놓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그러면 몇 명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 결국에. 10%는 살게 되고 나머지 80%는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내놓은 법이냐고요. 이게 교회가 나가서 했던 결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80% 교회들이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도 지금 보세요. 이 빈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아무리 찾아와도 지금은 걸리지 않지만 아직 봐봐도 10% 해봐봐 지금 이게. 우리는 걸리지 않는데 더 작은 교회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결국에 10% 해놔가지고 죽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한 일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쪽이 피해를 또 봅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게 만약에 고소를 당하면 고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싸움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법적인 싸움을 뭐로 할 겁니까? 돈으로 하는 거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합니다. 돈이 있어야 훌륭한 변호사를 찾을 수도 있고, 변호사 하나 찾는데 얼마 듭니까? 최소에 300, 500, 1000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몇 달을 끌고 가면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요? 돈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지, 겁이 없어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야, 교회들이 배짱이 없다, 배짱이 없다. 돈이 없어 봐라. 세상은 확실히 돈이 힘인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지. 이제는 교회마저도 바뀌는 거예요. 야, 돈이 힘이네, 돈이 힘이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를 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을 힘으로 삼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로 오셨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천국으로 부여한 자, 이런 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서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동강이나 교회를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예배를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오 잘한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개척교회들이 다 죽게 생겨버렸어요. 80% 넘는 교회들 또 어떡합니까 이게? 이런 교회들 구청이나 찾아가면 뭐라고 싸울 겁니까? 그래서 세상은 참 이게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피해가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 부요한 자가 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입니다. 오늘 새의 번째 의미인데, 첫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 둘째입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끊고 드립니다. 제사장이 새의 머리를 끊어버리고 드렸다. 1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끊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새를 잡아왔는데 이 새를 들을 때 머리를 비틀어서 끊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잔인하게 죽임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왜 머리를 비틀어야 되냐면 이 새에게는 피가 적어요. 소나 양보다는 피가 적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비틀었다라는 건 짜내다라는 겁니다. 짜내다. 그러니까 피를 짜내는 거예요. 그만큼 피절실함이라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갑니다. 머리를 비틀고 짜낼 정도로. 그래서 이 머리 비트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팍 심혈리관을 씌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살집이 툭툭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드려질 때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주일날 멀리서 나오자면 힘들 때가 있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오늘 이걸 못하랴, 이걸 희생 못하랴, 이것 생각하면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수요금요 예배를 참 드리기를 원했는데 왜 못했냐면 돈이 없어요.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 금년에는요, 예배를 수요금요가 생략이 되어가지고 뭐가 적게 나왔는지 알아요? 기름이 저거 한 번 지금 4만 원치 사왔는데 한겨울 다 났습니다. 전기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너무 찔려서 안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할 때 수요금요 예배 드릴 때면 저녁 7시 반에 하죠. 광철이가 저녁에 나오는데 차가 막혀서 1시간 걸립니다. 오고 가고 그 오는 시간에 1시간 하루 종일 일하고 운전하고 오다 보면 1시간 내내 거기 막히다가 사고나 나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해서 또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확산세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수요금요는 목숨 걸지 말자. 성도들이 건강이 우선이다.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수요금요를 생략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회복할 때도 됐겠다. 그렇게 해서 수요금요를 하려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장비가 문제예요. 또 장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아침 녹음을 해보니까 막 잡음이 들어가고 아마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 잡음을 들으면서 잡음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잘 들리는 설교도 사실은 듣기 어려운데 잡음까지 나고, 그래서 잡음을 다 없애가지고 이제 수요 금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이 그 가운데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설교들을 해서 이제는 마지막을 한번 달려보자. 이제는 예배 한번 계속 늘릴 거예요. 수요 금요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대한 정말 정성껏 드리고, 실시간으로 드린 거는 수요 금요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실시간에 동참한 사람들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끊고 드렸다. 잔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리지 못하겠냐고요. 조금만 희생해보면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예배를 드려보자. 한 번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함께해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 말 없이 따라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다른 데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수요도 안 드려, 금요도 안 드려, 이게 뭔 교회냐고. 어떻든 간에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오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따라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제 수요 금요도 더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한번 다시 생겼어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니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했다라는 겁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면 모든 게 다 개처럼 보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이런 모습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세상에 말이 있잖아요. 사람 인간성이 안 된 사람들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 개보다 못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개들이 나를 다 애워쌌어요. 수족을 찌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심을 한 번만 생각하면 그 목을 비틀었다잖아요. 오늘 새의 목을 비틀어서 피를 짜내서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 생각하고, 이렇게 비틀어서 죽임당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잔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 한 번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넘겨져야 되는 거,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육체에 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넘겨집니다. 힘든 일에 넘겨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힘든 과정이 지나고 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기는 날이 올 거예요. 금년 안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요.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완전히 드려진다. 전제라는 걸 쏟아 붓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다 쏟아 부어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 무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수요 금요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추워도 돈이 없으면 안 켜면 되고, 혹시 이제 수요 금요 나오는 사람을 춥다고 해가지고 떠나지 마세요. 그래, 안 켤 거예요. 켜지 않고도 나도 서서 하는데 발이 시리고 다 추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 추우면 또 이제 켜고 해야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켜는 게 왜 안 켜는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봐라 왜 안 켜겠냐. 돈이 많으면 왜 안 켜겠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먹냐고. 아니 배고파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안 먹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왜 꼭 그 옷 한 벌만 입고 다니냐고. 없어서 안 입지 누가 입기 싫어서 안 입는 줄 아나. 꼭 이런 사람들에서 왜 목사님은 걸어만 다니냐고요. 차가 있어봐라 걸어 안 다니는가. 누가 걸어 다니기를 원하고 누가 버스 타지 않기를 원합니까? 누가 택시 타기를 싫어합니까? 다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교회가 넉넉한 건 아니에요. 요즘 들어가지고 큰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지난 한 해 작은 교회가 3,000개가 문 닫았습니다. 3,000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큰 교회들이 지금 수백 개 교회가 경매에 올라옵니다. 사람들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들이 줄줄이 다 죽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불 안 켜면 어떻습니까?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 예배가 한번 조금 춥다고 어떤 사람도 그래. 에이 교회 나가니까 발바닥이 싫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아이고 그건 초신자들 하는 소리고, 초신자들 앞에 이제는 뭘 갖다 히터 갖다 놔야 되겠어요. 그래 오면 그래 발이 시려서는 왜 조금이라도 이해를 못합니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시험 들지 말고 이해합시다. 교회를 향해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넉넉한 교회는 왜 그렇게 넉넉하게 합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있는데 또 너무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머리를 끊고 드렸다라는 건 잔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이에요. 잔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한 번 한 번 더 진하게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의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다.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끊고 드립니다. 잔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잔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 의미, 셋째는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에 버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모이 주머니, 이 안에다 다 채워놨던 것, 더러운 것, 이것을 제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보신다면 욕심 없이 깨끗한 재물 되신 예수님, 이것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욕심 없습니다. 깨끗한 재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심 없이 깨끗한 재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욕심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도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욕심 없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세상 욕심으로 가득히 차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져버린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다음 구절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었다. 욕을 당하는데 맞대어 욕하지도 않았다. 야, 이 모습에 좀 찔리죠. 욕을 하는데 맞대어 욕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도 안 하는데 먼저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인간들도 욕하면 욕을 하는데 욕도 안 하는데 욕 먼저 한다? 내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잘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저 인간이 나를 욕하셨는데 내가 먼저 욕해요. 근데 했을 수도 있지. 안 들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결국에 성내고 나면 누가 더 화가 나요? 나만 화날 뿐이에요. 야, 이 말씀 생각하니까 내가 저 안 믿는 인간보다 더 못했구나. 더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이게 목사의 수준이라면 성도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냥 뭐 목사라고 해가지고 너무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찔림 받는 거죠. 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맞대어 욕하지 맙시다. 누가 욕하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서로 욕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어떤 사람이 성을 낸다 할지언정 맞대어 성내지 말고요, 욕하지 말고요.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욕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막 맞고소하고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소하면 우리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했다. 세상의 법의 공정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세상 법정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또 이제 대치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바뀌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있고 하다 보면요, 점점 자기를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한번 세상이 법적으로 우리가 판단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이런 말씀과 이제 동떨어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만, 교회가 부당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물론 하는 교회는 잘못됐다고 안 합니다. 그 교회 입장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합당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자기 대선도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이렇게 나가야 되지, 막 뛰어내려가지고 저 나가서 야, 박 누구가 저런 죄 때문에 막 이렇게 됐는데 막 나가서 끌어내려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럴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내가 작년까지는 막 광화문에 얼마나 뛰어나갔는지 그러고 보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해봤자 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깨달은 바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저 안에 있는 사람 보고 나와라 해가지고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거니와 나 소리만 커져가지고 나만 화만 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맡겨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물밑 작업이 더 필요한 거예요. 물밑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 이제는 바꾸잖아요. 전술을 바꿨잖아요. 이번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동쪽에 버렸다. 욕심 없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와요. 그럴 때 군중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욕심이 있었다면 그 왕으로 삼고자 하는 저 사람들에게 수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야, 이제는 회복하실 때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는데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온통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중심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욕심 없이 우리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죄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아요. 비교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힘들어져요.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야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는데 어느덧 가보니까 또 뭐 비교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걸 입었는데 이걸 샀는데 누구네 저걸 샀대, 이래가지고 자꾸 받고 있어가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만족하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시험과 올매에 빠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만족 못하는 사람은 욕심에 떨어집니다. 파멸에 갑니다. 멸망에 빠집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만족 못하는 사람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드려졌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데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이제 드디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이제는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구속의 은혜로 충만하게 드려집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시켜주나,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되는 거죠. 죽었던 환경도 살아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로마서 12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 산 제물이 욕심 없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어주신 그 제물, 이제는 자존심도 욕심도 내려놓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뒤에서 흉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 교회에서 있으면 바로 추방이에요. 바로 추방입니다.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뒤에서 흉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회개를 하시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은 자기 집 식구들이 흉을 남에게 막 자랑삼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가 도둑질했어라고 막 자랑하지 않잖아요. 창피해서 말을 못 꺼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가족같이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에이 성도 다른데, 성이 다른 것보다 우리가 더 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들 남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유 권사님 돈이 없어요,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밥 사줄래요? 나도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고,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있는 거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한 가족인 거예요. 배가 고프고 있는데 나누지도 않으면서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를, 이 개념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 이제 교회는 돌아가려면 초대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마지막 대환란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은 그 믿음의 준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